저는 부활의 첫 열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변호 설명을 하는데 대상이 누구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고린도는 그 로마 시대 당시에 굉장히 그 국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 로마 제국이 그 유럽의 전체 제국이잖아요. 온갖 인종들과 족속들이 바글바글, 왜냐하면 돈이 많이 흐르는 곳이었고, 그래서 거기 운동장, 오늘같이 풋볼 경기장처럼 2만 명 원형 경기장에서 매일 경기를 하고 볼 것이 풍성했고, 또 많은 민족과 다양한 모든 언어의 사람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인생이 힘들 때 빌던 온갖 우상들, 로마 제국에 있던 모든 우상들과 신들이 다 모여있던 곳이에요. 특히 거기에는 아름다운 뷰리,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어서 그곳에는 1000명에 달하는 젊고 아름다운 여인들이 몸을 이렇게 제공하면서 음란 태폐가 합법화되어 있던 곳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즐거움과 돈이 흐르는 곳,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교회를 형성한 작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가 대단하죠. 그런 도시에서 세상 즐거움에 안 휩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교회보다 문제가 많았던 교회였어요. 자기들이 세상에서 가지고 온 온갖 영향을 교회 안에서 다 행사했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의 방식을 다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싸우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나는 바울파다, 나는 누구파다, 나는 누구에게 세례받았다, 이렇게 찢어지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리고 세상 즐거움과 안락을 추구하는 문화가 팽배했습니다. 부활을 왜 믿어? 주님 믿어가지고 더 이 세상에서 즐겁게 살면 되지,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Apostle Paul's passage는 그들에게뿐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는 믿음의 메시지입니다. 영어로 짧게 한번 설명해요. His passage is part of a false defense of a resurrection of Christ and its implication for believers, including Corinthian city church members in Roman Empire 2,000 years ago and right now, including you and me. 그러면 2000년 전에 고대 사회에 살았던 한 유대인 청년의 이 부활 사건이 도대체 21세기 미국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첫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의 필수적입니다. 이게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The resurrection of Christ is essential of our faith. 이게 없으면 오늘 본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전파와 우리가 전하는 것, 우리의 믿는 것이 헛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 증언하는 것이 된다. Without it, our preaching and our faith are in vain and we are false witness of God.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과 사랑의 증거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Therefore, we need to believe that God raised Jesus from the dead as a proof of His power and love. 이 하나님은 창조주, 크리에이터 하나님, 세상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The God is a creator from nothing to everything. 창조의 핵심은 뭡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가 지금 생명이 붙어 있잖아요. 지금 생명이 있으면 썩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그것을 보면서도 믿지 못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의 생명이 태어나요. 지금 봄철에 죽은 듯한 나무와 황량한 땅에 새싹이 움트고 새 생명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걸 보편적인 universal blessing, 은혜라 그래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이것은 단지 우연과 진화, 이볼루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 있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이루시는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 되심을 믿는 것이 믿음의 핵심이잖아요. 예. 부활은 죽은 것을 살려낸 것입니다.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기간 중에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능력을 보이셨어요. 예.
이미 죽어버린 회당장의 딸이 살아났고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몸이 썩어서 시체에 썩는 고약한 냄새를 풍겼던 나사로가 일어나라 나사로야, 이 한마디의 말씀으로 벌떡 일어나서 생명이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이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창조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이미 사람들에게 나타내셨어요. 이것으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에요. Jesus is himself, creator God. 2000년 전에 로마 제국 식민지 이스라엘 수도였던 고대 도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 나사렛 출신의 청년, 당시에 많은 이들은 He's a prophet, 선지자구나, 똑똑한 학자네, 선생님이네 이렇게 했지만 very few person, 극소수만이 메사야, 메시아, 구주, 그리스도라 했던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 누구도 이 나사렛 예수처럼 온전히 부활을 한 이는 역사상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부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장마비 탁 걸려가지고 숨이 멎었는데 가서 점핑하면 부활해요. 내사 돼가지고 몇 달 이렇게 누워 있다가 일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얼마 안 가서 몸이 썩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맞이해요.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하고 모두가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달랐어요. 그의 부활은 영원한 것이었어요. 그는 다시 죽음을 맞지 않았고 성천하여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이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 창조론을 믿는 기본 신앙 고백이에요. 부활이 안 믿어지고 창조도 못 믿어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목격하고 믿음으로 증거하는, 그리고 내 삶이 또 바뀌는 증거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속으로 그걸 믿고 계시면, 불가능하다 그러면 천지창조도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말. 어떻게 없는 데서 있는 걸 만들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는 이 히스토리, 이 기록도 목격자도 왕창 다 거짓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천체 학자들이 계속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지금도 별이 소멸되고 죽는 거죠. 죽음이죠. 별이 새롭게 생성되는 거, 그거는 믿으십니까? 우주 공간에서 없던 게 별이 생성되는 거 믿으세요? 그런 거 왜 믿으세요?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게 능치 못하신 일이 없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삶, 내 영혼과 내 몸, 내 앞으로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원한 시간까지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믿으세요. 예, 믿습니까? 두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에 필수적입니다. 이 16절 18절인데, 그것이,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님을 믿어 죽은 자들도 다 멸망한 거예요. 헛되이 산 거예요. The resurrection of Christ is essential for our salvation. Without it, we are still in our sins. And those who have died in Christ have perished. 따라서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죄값을 세수시기 전에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씻거나 탕감받을 길은 영원히 없어요. 이 신앙고백의 기초예요. 내가 내 죄를, 나는 죄인이 아니야, 자기 변명이에요. Therefore we need to trust that Jesus died for our sins and rose again to give us eternal life. 우리는 구제불능이에요.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선고에서 구해내지 않으시면, 생명의 주인이 우리의 생명을 건져내지 않으면 그 누구도 우리를 건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약간 좀 교양 있게 살 수는 있겠죠. 그 포장하면서. 속은 썩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에마다 사과를 하나 먹는데 겉은 말짱하게 빨갛는데 탁 쪼개가지고 반쪽씩 사모랑 나눠 먹거든요. 보니까 속이 확 썩었더라고요. 겉은 번지르르하게
아주 멋있는 사람일 수 있지만 속은 죄로 확 썩어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 아래에 여전히 있다면 어떻게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겠습니까? 죄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고 죄의 정죄가 따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죄책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가 주어지는 것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 죄에 대한 희생의 대가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인된 우리의 죄사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로지컬리도 이게 맞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분은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어요. 제가 그 갑돌이가 다시 살아나려면 일단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웃긴 말로 이혼율이 높은데 이혼하려면 일단 결혼을 해야 돼요. 싱글은 이혼 못 해요. 네. 부활하려면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어야 사는 줄 아는데 죽기보다 싫어요. 그렇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분의 죽음에 대한 많은 목격자들이 있었습니다. 믿지 않았던, 거짓 보고하면은 생명을 잃을 로마 군인들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 안에는. 그리고 유대, 그렇게 자존심이 빳빳하고 자기가 옳다고 그렇게 끝까지 주장했던 유대 제사장들과 행인들, 그리고 일부 제자들과 여인들, 사회적으로 아무 관심도 없던 이들도 다 목격자예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완전히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구원이 완성되는 거 아니에요. 믿으면은 십자가의 그 대속에 그걸 믿으면 죄는 사함 받겠지만 아니에요. 그거는 사망이 승리한 거예요. 오늘 비디오 보셨잖아요. 토요일 그날 완전히 절망, 완전 끝났네, 암흑이네. 죽음은 그런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죽음의 절망이 뒤덮인 시간이었습니다. 사망이 완전 승리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심이 없다면, 단지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잃어버리기만 했다면 그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무슨 증거가 있겠습니까? 무슨 증거가 있어요? 그냥 살다가 흙처럼 확 사라져 간다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믿고 싶어 하죠. 죽으면 끝이야. 살아서 즐거운 거, 좋은 거,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야지. 죽어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심판에서 제외되는 것 이상, 그것이 구원이란 거예요. 예. 부활만이 영원한 생명을 확정합니다. 죄인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그분은 반드시 살아나셔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으면 의로움도 구원도 없어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모든 인간들처럼 죽어서 묻혀 썩은 시체로 죽은 자 가운데 있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이 시간 낭비, 시간 낭비. 빨리 교회 접고 빨리 끝내야 돼요. 먼저 믿고 죽은 자들 성경에 나옵니다. 아브라함, 유다, 요셉, 다윗, 이사야, 사무엘, 베드로, 바울, 그리고 한국의 수많은 순교자들. 먼저 예수님을 믿고 죽은 우리 교회의 어머니, 아버지, 권사님, 집사님, 그분들도 다 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믿음으로 숨을 거둔 모든 이들 다시 새 생명을 얻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부활을 부정하게 되면 새롭게 온전해질 육체를 내 영혼이 입어 되살아나는 일도, 미래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도 믿지 않는 것이고 그날의 심판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우리의 삶에 오늘날 나의 태도와 삶의 영향을 바로 끼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일부 교인들이 이런 부활의 믿음이 흔들렸어요. 개념이 없었어요. 개념이.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은 의혹을 하죠. 저기 오늘 원형 경기장에 2만 명 너무나 멋있는 검투사가 와가지고 하는데, 야, 또는 신전에 가면 나의 육신에 몰래 가서 여자들하고 이렇게 돈 주고
그것도 우상을 섬기고 또 집에 신주단지 모시듯이 이렇게 모시고 야 뱃놀이 가자. 온갖 즐거운 것들이 계속 끌어당겨요. 그리고 아니 내가 옛날에 모시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모셔? 서로 쌈박질하고. 이생의 복락에 관심을 기울이고 타락했습니다. 그게 결과예요. 주님이 남긴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경건에 힘쓰기보다는 서로 시기 질투하고 나를 죽이기보다는 나를 세우고 내 주장을 내세우는 데 바빴어요. 그래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고린도 교회는 사탄 마귀가 설치는 어지러운 공동체의 혼란이 가득했던 교회예요. 부활에 대한 확신의 믿음이 서야만 구원관도 튼튼해집니다. 예.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님을 보내셔서 탄식하시며 우리를 인내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다. 여기 모두는 믿는 자, 안 믿는 자 다 포함됩니다. 예, 예외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소망의 필수적인 거예요. 소망. 이루어지지 않지만 믿음으로 확정되는 것. 그것이 이 부활이 없이는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생에서만 희망을 가진 가장 불쌍한 사람들. 그러면 절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절제하는 척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대로 육신의 정욕에서 치닫지 못하는 우리가 바보스러운 거죠. Thirdly, the resurrection of Christ is essential for our hope. Without it, we are all people most pitiable, having hope only in this life. We need to rejoice, therefore, that Jesus is the first fruits of those who have fallen asleep, and that as in Adam all die, so in Christ all will be made alive.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지려고 다투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 와서 교회를 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왜냐? 부활에 대한 확신이 마음에 없기 때문에. 아니면은 잘 안 되네 그러면서 허무주의와 염세주의에 빠질 수 있고, 금방 소멸하게 될 이 땅의 것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 겉에는 그리스도인인데 만인에 대한 투쟁에 뛰어들어서 야만의 세월을 힘겹게 살아가게 돼요. 나중에는 죄를 짓는데 그치면 사이코패스로 변해버려요. 사이코패스는 그 죄책감을 못 느끼는, 결국은 마비된. 예. 그리고 교회 와서는 그것도 털어내고 하나님한테 밖에 이게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예. 예.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죄를 짓고 살아도 심판이 없는데 뭐 사회적인 평판만, 다른 사람 눈만 좀 신경 쓰고 그래야지. 내가 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왜 내 성과를 이기면서, 내가 왜 시간 들여서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를 섬기고, 왜 휴가 좋은 리조트 가가지고 맛있는 음식 먹고 그런 데 돈을 쓰지, 왜 선교지 가가지고 그 허접한 사람들을 왜 만난단 말이에요? 그런 고난을 왜 인내하고 살아야 돼요? 부활을 부정하는 이들에 의해서 주장되는 죽음 이후에 장래의 영원한 시간에 대한 천국 보상이 없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소망은 이 땅에 살아있을 때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이 땅의 복락에, 이 땅에서 받는 축복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목사도 비즈니스 잘하는 목사를 구해가지고 쫙 펀드레이저 잘하고 그런 목사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이 땅의 이생에 제한된다면 믿는 성도들은, 진심으로 믿는 성도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욱 비참해진다고 오늘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썼던 그때의 환경, 우리가 살고 있던 이 시대와 이 미국 땅보다 훨씬 열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는 유혹은 이 시대도 그 시대나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들로부터 복음이 지지도 보호도 받지 못했어요. 모든 사람들의 핍박을 받았어요. 우리가 바울이 뭐 두드리고 맞고
막 성문 밖으로 던짐을 당하고 쓰레기 더미에서 겨우 살아서 나오고 이런 걸 우리가 읽었잖아요. 비난과 조롱은 그냥 필수적이고 실제로 죽은 사람도 많았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실제로 죽은 사람들 많았어요. 지금 미국에서 뭐 예수님 믿는다고 내가 예수 믿어 한다고 누가 죽여요? 누가 핍박해요? 그러나 지금 우리의 조국인 북쪽 땅의 북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만 하면 또는 집에서 조용히 찬송하다가 들켜서 누가 찌르기만 하면 죽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공개처형당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순교자들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듣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삶을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어차피 다 죽게 되었어요. 우리는 부활의 여건과 내세를 부인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믿음의 모순입니다. 부활의 믿음이 없는 신앙 세상에 대해서는 이 세상 너머에는 소망이 없어. 그런 기독교인을 가장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해요. 실제 이게 물도 아니고 술도 아니고 기독교인인가 세상 사람인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그런 상태를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라 그랬어요. 그냥 소금을 뿌리는데 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버리죠. 여러분 쓰레기통에 확 버리잖아요. 근데 그냥 버림을 당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게 된다고 했습니다. 가장 비참해지는 거예요. 참된 기독교인은 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는 거고 다른 세상을 소망하도록 살도록 가르침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소멸하여 없어질 육신의 쾌락에 휘둘리지 않는 인생을 추구하고 영적이고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열망하는 마음,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심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또 사모하고 기도할 때 주십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함을 자금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누가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눈문 자들, 절름발이들, 너무 절박해서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내세울 게 없는 영적으로 파탄한 자들, 또 아무 부러움도 없이 부자인 아리마대 조셉 같은 부자, 권력에 또 존경을 받던 니고데모도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오고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도 진리를 진정 사모한다면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가 달콤하게 즐기는 죄인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은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은 자가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첫 열매시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는 사실을 기뻐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죽음에서 부활할 권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길목을 튀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써 우리도 죽어서 잠들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 가운데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육신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렇게 딱 죽어 우리 죄를 갚으셨기 때문에 심판대에서는 통과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다음에 뭐가 나오죠? 생명이니. 다음에 중요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믿음 안에는 부활을 믿는 게 들어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게 들어가요. 생명의 주인.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으로 다 하답하시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내가 죽었어도 살겠고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육신의 이런 모든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는 첫 열매로 죽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가 죽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란 거예요. 이게 21절 말씀인데 오늘 말씀 다음 절인데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only one person, Jesus Christ를 통해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다른 데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망을 전 인류에게 또 나에게 가져온 사람은 바로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고, 죽은 자의 부활을 우리에게 나에게 가져오는 한 사람이 바로 나사렛 예수란 거예요. 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에 잠들어 있던 모든 이들, 믿었던 이들과 믿지 않았던 이들이 모두 예외 없이 깨어날 것입니다. 예. 그러나 그들이 심판대에 다 서지만 가는 길은 달라요. 다릅니다, 여러분. 많은 복음이 전해지고 듣지만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고 생기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육신으로 살아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공개적으로 홀로 골방에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증거자가 있게끔 입으로 시인하고 신앙 고백해서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서 그걸 배역, betrayal 그러지 않고 순종의 행동으로 살고자 했던 이들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살아생전에 그러나 육신의 소욕과 이생의 자랑과 이생의 정욕을 채우는 나의 교양을 채우는 일에 다 인생을 쏟아넣는 그 믿음 없이 살았던,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던 인생, 이들은 불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한 시간을 고통 속에 보내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은 심판을 믿는다는 거예요. 의인이든 악인이든 인간의 영혼에 소멸이 없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을 믿는 거예요. 심판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망의 권세를 온전히 깨트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천국 영원한 생명을 믿는 이들에게는 가장 큰 소망의 사건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우리의 믿음의 필수적이에요. It's essential for our faith.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영생을 향한 우리의 소망의 필수적이에요. 하나님이 이처럼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가장 참혹한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셨으며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을 입증하시고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주님으로 또 하나님 그분 자체로 믿는 믿음과 감사와 순종으로 응답해서 내가 오늘날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내가 정말 죽기는 죽기보다 싫지만 내가 죽는 것이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고 다시 부활하는 이 땅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 180